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난의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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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 제단을 쌓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불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평화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지 못했던 채우지 못했던 하나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의 빛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예수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 하나님 또한 우리 그 창평화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소금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32년 5월에 영국 오크셔의 반질리에서 태어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처럼 입고 먹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막연하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1849년 6월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글귀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져들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면 나는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더욱더 그 중국에 대한 그 선교가 뚜렷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가 그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의 회심 뒤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또 그의 여동생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70km 떨어진 이모 집에서 잠깐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에 동일하게 또 그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그의 여동생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러한 역사들로 인해서 분명히 그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가가지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중국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선교사로서의 준비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깃털 침대를 없애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소지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급 음식을 자제하고 딱딱한 빵과 치즈를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선교 공부와 기도에 힘쓰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년간 교제원 사랑하는 마리안느가 선교사 되는 것을 반대하자 헤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 생활하며 18세 때에 하디 박사의 조수가 되어서 4년간 의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런던의 큰 병에 가서 수련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의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로 그때마다 밤새와 생활비를 공급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그가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참 그 건강이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가 다시금 솟생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53년 드디어 6월에 그리너의 편집국장 찰스 버디의 요청으로 인해서 급히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항해를 거쳐서 중국을 향해 가는데 6개월간 긴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긴 여행 기간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분에 의해서 배가 그 바다의 물결에 흘러가서 큰 바위에 부딪히고 그 어려운 그 가운데에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허드슨 테일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놀랍게도 바람이 불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방향을 잡고 중국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으로 알고 있지만은 소금과 빛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빛,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마태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지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조차 경계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17장 9절에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다른 자들에게 이러한 상황 내가 고쳤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단지 너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주님은 자신을 직접 밝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숨기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설들이 나왔습니다. 가령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진리를 함부로 알게 하지 않는 그 원리 원칙 때문이라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에 그 중에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순종하시는 분으로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 그저 그 순복하시는 분, 결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고 할 때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8곡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복을 받는 이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애통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먼저 나아갔을 때에 우리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뭔가 나타내고 세상적으로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 참 요즘 세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죠. 10년 전에 한국 가수가 그의 노래로 인해서 세계를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진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자부심을 갖게 됐죠. 이제는 좀 이제 8년,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또 K-팝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막 사람들이 막 즐거워합니다. 한국에 그런 자부심이 막 일어나요.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은 좋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이 사회가, 이 문화가 그저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다른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 그것을 어떠한 분별력이나 어떤 지혜로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연애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후속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이 터지면 그냥 일이 터지는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행사들이 왜 우리 한국에서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저 할로윈 그냥 세계에서 그냥 유행하고 있으니 유명하니까 그저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 비판이나 우리 문화적으로 접목시키거나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이 없이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일이 터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시대적 소명. 우리나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 이유 없이 해가는 일들. 여러분, 이번 할로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주 생활 그 가운데 이유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음식 문화가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옷 입는 것도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지하게 세상 속에서 흐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의 그 흐름 따라서 그 세상의 그런 풍습에 따라 그 물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진리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이 흐름 따라 가는 것이 더 월등해 보였습니다. 근데 다 들추어 보니까 그냥 세상 따라 그냥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사고 생기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도대체?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따라서 그런 풍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배를 안 믿게 모든 성도들,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너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자, 살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고 소금의 역할을 때가 늦지 않도록,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때가 늦지 않도록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23장. 부름받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베라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베라한빛교회 모든 전성도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라한빛교회가 시대적 사명의 소명을 받들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전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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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라한빛교회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명감에 하나님 물동 물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금 같은 사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이유 없이 죽어가는 영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세상 불 따라 살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할 때가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베라한빛 전 성도들이 늦지 않도록 하나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경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베라한빛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신경들 하나님 전하는 신경들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라한빛 모든 자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끝나지 않는 하나님 이 전염병의 이 시대와 이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하나님 속히 끝내주셔서 속히 하나님 정상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든 신령들이 일어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성장하는 불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라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